날마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올려주세요. 보름 좀. 동물, 식물 뭐 다 포함해서 가장 이렇게 문제 집단이 어느 집단일까요? 문제 집단. 저는 문제 집단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는 곳에는 갈등도 심하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상처도 많고, 사람이 있는 곳에는 꼬인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제일 이렇게 문제 집단입니다. 그리고 해결하는데도 가장 힘들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관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문제 집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행동이 지저분하고 좋지 않으면 동물을 욕하잖아요. 개 뭐라고 해요. 그리고 또 사람이 포악스러우면 저는 호랑이 같이 포악하다고 또 이야기하고, 또 때에 따라서 힘이 미련하면은 아유 저는 코끼리 같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이렇게 문제 집단인 것을 다 동물에게 전가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 같다. 동물. 동물이 우리보다 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보면 사실은 동물보다 우리가 더 문제예요. 더 포악스럽고 더 잔인하고 더 그야말로 우리는 미련하고 지저분하고, 사람처럼 이렇게 참으로 문제 집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그야말로 문제 집단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믿음과 은사와 연륜과 열정과 지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 공동생활에 가면 갈등이 많고, 그리고 상처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조차 잘 알지를 못해요, 사람은요. 그래서 문제를 잘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은 어쩌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우리 말과 관계 가운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학자는 그런 말을 했죠. 사람이 말을 할 때에 3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 3번. 그만치 우리가 사람과 관계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라. 그런 말이죠. 경솔하게 하지 말고 신중을 기하라. 왜냐하면 우리의 말에 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에 어쩌면 이 벗어난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중하고 신중해서 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 우리가 내적 치유나 또는 인격 성장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각과 은행과 또 생활에 있어서 그야말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우리 내적 치유와 인격 성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내적 치유와 그 다음에 나의 인격을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야 합니다. 크게 말하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세분하면은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의 성품이나 인격이란 말은 구체적이냐 포괄적이냐 바로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성숙했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인격이 성숙했느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는 일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병에 걸려서 병을 치유하고, 또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을 강하게 훈련하듯이 우리의 인격을 치유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격을 고침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장을 했느냐, 우리의 인격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 치유가 가장 먼저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역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 인격이 성숙했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의 방향이 저기가 아니라 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변하고 내가 교육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외치잖아요. 설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외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적용하지 아니하면은 그야말로 아무런 이것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 잘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그 군대 생활할 때 이 하사관, 그때는 하사관이라고 그랬는데, 하사관 중에 이 한 분은 참 이 일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일을 맡기면 책임감 있게 일을 참 잘해요. 그리고 매끈하게 아주 똑부러지게 일을 잘해요. 그래서 이 지휘관으로부터 늘 칭찬을 받아요. 늘. 그래서 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늘 받아요. 근데 그분이 일은 참 잘하는데 인간성은 더러워요. 인간성은 너무너무 인간성이 안 좋아. 사이에서 같은 이렇게 또래나 이 하사관 집단에서도 늘 따돌림을 당해. 따돌림. 그리고 이제 저희들에게도, 우리는 이제 저는 사병인 출신이니까 사병들도 그분이 나타나면은 완전히 방해가 나요. 방해. 그리고 완전히 이 분위기가 다 깨트려 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뭐 당직할 때는, 당직 이제 사관이 될 때는 다 도망갑니다. 저희들은 도망가서 그 뭐 저녁 9시 되면 내무사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집합 잘하고 인원 파악, 그때까지 다 사무실 불 켜놓고 다 일합니다. 안 올라옵니다. 내무반에. 그래서 전부 다 사무실에 있고, 그리고 오늘 왜 집합이 이렇게밖에 안 되냐, 다 바빠요.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또 그 다음에 어디 나갑니다. 어디 갑니다. 어디 출장 갑니다. 그리고 뭐 다 저희들은 개인적인 일이니까 전부 다 개인 간의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터치를 못해요. 그래서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사병들한테 찍혔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욕을 한마디 못했는데 오늘 욕을 하는구만. 이분의 별명이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 그래서 고춧가루 그러면 우리 다 눈치 보고 다 바꿉니다. 아니 9시 점호할 때도 야 수고했다 잘 자라 그러면 될 텐데, 와서 뭐 군인의 길이 뭐냐, 뭐 또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무엇은 뭘 어떻게 하느냐, 뭐 나라에 뭐는 국방의 의무는 뭐냐, 그런 거 묻고 그래요. 잊어버린 지가 옛날인데. 그래서 이분은 일은 잘하지만은 관계가 참 안 좋아서 그 동료나 지휘관으로부터 또 이렇게 평가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분이 생각이 나서 바로 우리는 인격이 참 중요하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격이 우리가 잘 이렇게 성숙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에게 가진 것도 많이 빼앗기게 된다. 많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치유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까지, 주님을 닮는 데까지 잘해야 된다는 것, 성장해야 된다는 것, 성숙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자라야 된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또 한 말인, 다른 말은 인격이 성숙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이 성장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느헤미야는 발음을 잘못하면 네에미야 그런 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네에미의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에미가 어머니가 들려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그야말로 이 느헤미야 성경은 에스라의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이고, 또 이 느헤미야는 성벽 울타리, 성전의 담장을 재건하는 데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의 울타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것이 단순한 예루살렘 성전 건물, 보이는 벽돌로 쌓은 건물 그것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성전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성전인 거예요. 성전. 우리가 보이는 성전도 있지만은 이게 외적인 성전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또 우리의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외적인 것이라면은 내적인 성전이 또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개인적 한 사람에게 바로 이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으로 내주하셔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셔요. 우리를 붙잡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외적인 성전으로, 역사적인 팩트로 그 역사적인 사건만 보면은 말씀에 대한 큰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짝이 없고,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은 지 맘대로 각각 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보이는 성전의 건물을 재건하고 담장을 다시 쌓는 일이지만은, 그것이 그에게서 끝난다면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그것은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성전, 내적인 성전도 우리에게 잘 보살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성전을 잘 보살필 것을, 어떻게 우리가 내적인 영적인 성전을 잘 관리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또다시 구체적으로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교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성전이라고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의 내적인 영적인 성전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야 된다는 거죠. 성벽은 담장이잖아요. 성벽은 뭐 이렇게 이 외부 세력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영의 성전을 막아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28절은 자기의 마음을 제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자, 우리의 마음을 제하지 못하면은, 마음을, 우리에게 가장 큰 성벽이 뭐냐? 마음을 제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제어,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면, 주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 주십시오 하면은 다음부터 뭐 그냥 다 지절로 다 될 것 같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로 이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해서 안 떠나가요. 떠나가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버텨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이제는 마음을 제어 아니라고 그야말로 거기에 우리 힘을 다하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거절하고 때에 따라서는 피하고 때에 따라서 도망이라도 가서라도 36개 도망이라도 가서라도 우리는 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신이 아니라고요. 우리 기독교는 미신이라 그냥 주문만 외우면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쫙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렇게 기도했다면은,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예스대학을 가겠습니다 하면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아요. 공부 안 했는데도 그냥 수학 문제가 착 풀어지는 막 영상이 착 보이고 그럽니까? 안 보여요. 내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을 때 하나님은 더 지혜를 주시고 더 빠른 발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쓰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성벽을 없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제어하면서 우리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벽을 쌓는 거예요. 이 다른 외부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성벽을 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우리의 이 인격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하시느냐? 어떤 태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야말로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그야말로 소극적으로 적당히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직접 관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직접 관여하신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직접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적극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BC 587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읍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침공을 당해서 성전이 불에 타고 문짝이 떨어지고 담장이 흘리고 그야말로 똑똑한 사람들 다 잡혀가고 이 정치인이라든지 기능인이라든지 예술인이라든지 아주 일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가고 현재에 남아있는 사람은 몰래 숨은 사람과 그 다음에 거의 서민 위주로 남아서 살아가는데 그야말로 살 수 없는 지금 기가 막힌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자, 이런 가운데 이 50년이 지나서 드디어 바벨론으로부터 1차 포로가 귀환해서 돌아옵니다. 1차 포로가 자 돌아와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방해가 너무 심해서 방해가. 그래서 50년이 2차 포로가 또 귀환하게 되는데 2차 포로가 귀환할 때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역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환을 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쌓으려고 하는데 주변국에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리고 아닥사스 왕의 중단 명령으로 더 이상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침략하고 약탈하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이 기물들, 금으로 된 것인데 대부분 이런 것들을 막 빼앗아가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또 예루살렘 거민들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몰래 도망가거나 이주해서 그야말로 신앙의 구심점을 다 잊어버렸어요. 이 우리가 성전이 있다는 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구심점이죠. 구심점이에요. 각각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것을 그냥 두면은 마치 잘 타던 장작이 하나 끄집어내면 불이 시들시들해서 죽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각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시다. 열심히 안 돼요. 시들시들해진다고. 그러나 비록 생나무고 비록 이 청설가지이지만은 타는 모닥불에다 올려놓으면은 아무리 생나무도 막 불이 붙어서 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혼자 찬양하면 이렇게 길게 하겠어요? 5분도 못해서 안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열심히 찬양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구심점을 찾는 거예요.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면서 우리 신앙의 이런 구심점을 우리 교회 중심으로 해서 찾는 거예요. 그리고 결석하면 또 전화도 하고, 결석하면 또 나오라고 복가되는 것은 다 여러분들 신앙에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귀찮다고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바사 페르시아이죠. 이 수산궁에서 아닥사스 대왕을 20년 기슬월에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니라고 하는 동생입니다. 하나니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니를 불러놓고 조용히 예루살렘 형편을 묻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느헤미야는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관심이 있는 곳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꾸 관심을 가지면은 그 일을 행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교육적 효과가 빠른 것은 리더가 있느냐, 영어로 리더, 필요한 것을 느낄 때, 즉 목마른 자가 우물 파게 돼 있는 거예요. 목 안 마른 사람은 우물 하는데 소극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관심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신앙을,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기를 원하시면 관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 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엿듣습니다. 그야말로 이 이야기를 경청을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야말로 사로잡히면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그야말로 더 나가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고, 그리고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 했다? 울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 여러 날을 울었다. 그리고 들어가서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뭐 했다? 기도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만나면 퍼즐고 앉아서 울기만 하는데 그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만나면 또 기도만 열심히 해요. 열심히 기도만 그냥 막 그거는 천한 사람이에요. 천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하고 울어야 된다는 말은 우리의 다짐과 우리의 액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시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야말로 두 가지를 다 겸비했다. 그야말로 신앙적 균형이 잘 잡혔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다짐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이런 사람인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문짝이 떨어지고 불에 타고 난리가 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 재건할 때 에스라에게도 그랬고 스룹바벨한테도 그랬고 지금 있는 이 느헤미야에게도 끈질기게 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느헤미야에게는 어떤 방해꾼이 있었느냐? 도비아라는 사람과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도비아는 여호와는 선하시다, 선하다. 근데 산발랏이라는 이름 보니까 신이 생명을 준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예측하기에 도비아 같은 사람은 좀 믿음이 약한 집안의 사람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정도밖에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산발랏은 어때요? 신이 생명을 준다니까. 야, 이 집안은 정말 선친들이 신앙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명으로 모시는 그야말로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요 두 놈들이 방해를 했어요. 도비아와 산발랏.
요 방해를 하는데 하나는 불신자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방해를 많이 할 수가 있다. 방해를. 또 한 가지는 산발랏을 보면서 신앙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역시 또 깨어있지 못해서 방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앙이 좋아도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20년 믿었네, 30년 믿었네 보다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해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에게 해파된 무너진 이 성을 보면서 안타깝게 그야말로 재건해야 된다는 열정을 부어주셨어요. 열정을. 느헤미야가 성벽을 순찰할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 이 성벽을 둘러보고 사흘 만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발이 일어나 건축하고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일으켰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 감동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신 거 억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동 주신 거 억제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 미뤄요. 아이고 다음에 하지 마. 여러분, 미루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좀 우리에게 좀 무례할 정도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저 뭡니까 북한산 거기에 감난산 기도원에 갔는데 모부흥사 하여간 돈떡기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우리 헌금까지 주머니에 있는 돈 푼돈인데 다 냈잖아요. 내기는 냈는데 돌아올 차비가 없는 거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은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그게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황폐된 이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에가서 5장 16절 18절 보면은 우리의 머리에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우가 들락달락합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무너진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절 2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한다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역시 참말과 거짓말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고통이 있다, 고통이 있다, 자기의 아픈 부분을 본다는 거죠. 아픈 부분을.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에도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역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아픈 부분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때 먼저 연약한 부분을 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게 하셔요.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자기를 보지 못하면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픔을 보게 하셔요. 우리에게 문제를 보게 하셔요. 우리에게 그야말로 고통을 주는 그 원인을 보게 하셔요. 하나님이 보게 하실 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 번째로는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냐 하면은 바로 다름 아니라 무너진 것을 사용하신다. 그대로 사용하신다. 무너진 것을. 대체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면은
부서지게 되면은, 요즘은 이제 자동차 같은 거 고치러 가면은 고쳐주지 않고, 고장나면 고쳐야 돼요. 갈아버려. 그냥 통째로 갈아버리잖아요. 문짝을 갈고 뭐 범퍼를 갈고 싹 갈아버려. 요즘은요. 옛날에는 고장난 거 뚝딱거리고 그야말로 망치로 쳐가면서 고쳐서 이렇게 또 하기는 했는데, 요즘은 통째로 갈아버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에 탔는데, 하나님은 저 다른 데 가서, 압구정동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부서진 성전을 고쳐서 써라,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할 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장이 나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또 잘못했는데, 이거 그 녀석 잘라버려.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고쳐서 써라. 아무개 집사 기다리라. 아무개 누구 기다리라. 고쳐서 써라. 마치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설교를 그만하라고 그러나 그만한다고 그렇게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아니요. 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망나니 같이 그야말로 어린아이도 보다 못하게 정말 중독이 되어서 뭐 이게 사랑구실 잘 못하잖아요. 아휴, 그 인간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자도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왔는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알코올 중독을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기가 떨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회복이 되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돼서 얼마나 신실한지,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얼마나 필요한 곳에 정말 잘하는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야, 대단하다, 대단해.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야. 저분도 고쳐 쓰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그대로 부서진 그것을 사용하신대요. 그대로 사용하신대.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 못난 짓을 해도 하나님은 자르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자 하는 싸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기다리시고 얼마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인격 성숙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사람이란 말을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제가 38선을 넘어서 북한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북한의 물을 많이 먹었어요. 왜? 빨강이 물을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찬물을 한 그릇 더 이렇게 봤어요. 자, 그런데 주체탑 밑에 가니까 세상에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사람 아래 사람 없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나니. 야, 성경보다 더 감동 있는 소리다. 성경보다 더 이렇게 감동적인 거 성경은 있죠. 있지만은 또 성경의 사상이기도 한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그런데 실망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공산당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남은 가차없이 하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가 그래요.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자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되지만은, 공산주의는 우리가 기독교와 적대적입니다.
도저히 기독교와 뭉쳐질 수 없어요. 공산주의 이론과 기독교 이론은 뭉쳐질 수 없어요. 자,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여기 사람을 통해서 쓰셔요. 여러분, 사람이 귀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뚜벅뚜벅 걸어오는 사람이 하나님이 손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느헤미야는 성 무너진 데를 데리고 가는데 제사장도 데리고 가고 귀인도 데려가고 방백도 데려가고 평민도 데려가고 이방인도 데리고 갑니다. 여리고 사람, 드고야 사람, 기브온 사람, 거일라 사람, 느다짐 사람을 데려가고 금장색 기술자, 그 다음에 향품 장사 뭐 다 데리고 갑니다. 왜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때에 따라서 나의 스타일에 맞지 않는 사람 보내실 때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원수 같은 사람, 징그럽게 보기 싫은 사람,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자리에. 어디 숨지도 못해. 도망도 못 가. 그냥 그 자리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외나무 다리 아니.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어떤 사람을 쓰시냐? 나하고 반대되는 사람 쓰셔요. 반대되는 사람. 어떤 사람 신앙이 아주 어린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 봤어요. 나 그 집사 가면 나 안 가. 그래서 호레이가 물어가고 있네. 근데 그 소리 하려다가 참아 못했어. 응? 그 집사 가면 나 안 가. 그 사람, 그 인간 가면 나 안 가. 오지 마라. 그러고 싶어. 근데 또 어떻게 또 그래요, 그죠? 목사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자,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뭘 쓰실까요? 나의 인격을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을. 그 원수 같은 인간을 들어서 나의 인격을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미국의 콜로라도 주에 가면은 그린 우드 빌리지에 오차들 로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사모님이 운영하시는 사모님은 메럴린 하키라고 하는 여사인데 하나님의 인격 클리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감당하는 바로 그런 사모님입니다. 이 연구소를 차려서 운영을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와서 잘 고쳐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젊은 여자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까칠하게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런 까칠한 골칫거리 비판적인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교회에서 수요일 밤에 1년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서 교인들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런 소리를 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당신들 도대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정으로 알고나 있습니까? 하면서 목회를 정면적으로 도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말렸는데도 연연하지 않고 그야말로 목사를 비난하고 사모를 비난하고 이런 비난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여기 있는 사모님이 화가 참 많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 이 까칠한 여자와 사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주일날 돼도 그냥 인사도 안 하고 피하고 또 이렇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인가 성찬 예식이 있어서 주일 저녁에 성찬 예식을 했는데 불을 끄고 어둠어둠하니까 성찬에 참여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잖아요. 누군지도 잘 모르고. 근데 사모님 곁에 한 분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메럴님, 오늘 밤 당신과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 듣던 소리라 쳐다보니까 까칠한 인간이에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같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거절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메를린, 너는 항상 이런 말을 해오지 않았니?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라고 말하지 않았니? 하나님이 이 사모님 메를린 여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너는 왜 믿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니? 하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내리치기를 어떤 말이 오가냐면 번쩍하면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이 말이 딱 생각이 나서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한 방에 녹아 쓰러졌습니다. 그러고는 이 까칠한 여자를 끌어안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믿음으로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인격 클리닉 센터가 사역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그리고 여기에 사모님을 들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너무 큰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때에 따라서 그야말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이 반대되는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사람도.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치유하시면서 우리와 맞지 않는 반대자도 들어서 쓰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귀하게 여기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반응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크게 들어서 쓰실 겁니다. 여러분들 인격이 성숙해서 정말 사역의 효과가 100배, 1000배가 나타나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시간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에게 보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아픈 곳을 보게 하시며 어떻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맞는지를 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주여 저희들 인격을 고쳐주옵소서. 모난 인격을, 부서진 인격을, 그야말로 온갖 사탄들이 다 들어와서 헤집어 놓는 우리의 이 성벽을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으로 쌓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